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입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눈을 드는 게 뭡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귀를 기울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용사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는지, 어떤 자세로 그 위기를 넘겼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장에 우레와 천둥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우레가 떨어져서 블레셋 군사들의 갑옷을 뚫어버리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무불에서 살아놓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과 물이 떨어져서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명이 15년 더 연장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나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나가라. 그러면 칼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멈춰.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추고. 정말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벌벌 떠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죠.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돌파구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요, 그런 위기를 무엇으로 돌파했느냐, 무엇으로 뚫었느냐 하면 기도로서 돌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함으로써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로서 오늘까지 엄청난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가 있는가?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 새벽 기도하는 나라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준 장로, 집사, 근사의 직분이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기도하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장로, 집사, 근사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면 한이 없겠다고. 그래서 이분을 휠체어 태워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 소원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용사, 정말 믿음의 용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로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그것도 2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억지 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게 다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다 말해주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에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요, 아브라함이 기도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가 친밀함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목사님 추천서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추천서가 조금 깁니다. 왜요?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추천서를 부탁하면요,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친구를 좀 오락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물어보고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친밀함, 그 교제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친밀함이 있었다.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방향을 탁 돌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가서 또 살면서 그 안에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가 죽든지 뺏기든지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하고, 누이 동생입니다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많은 것이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럴 때에 스스럼없이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는 믿음의 명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노느냐 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노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나서 어떤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코로나 기간에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도 깝깝한데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럭저럭 지낸다는 거, 여러분,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 깊은 교제도 없이 그냥 지낸다면, 내 영혼에 아무런 문제 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영적 상태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털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이 장차 강대국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없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에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자기에 있는 걸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이야기해놓으면 어디 가서 무슨 소리 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 간에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왜 식사합니까? 왜 어떤 때는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 여러분, 밥 한번 먹으면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밥 한번 먹자 싫다. 이러면 이게 이제 사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사랑할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을요, 그냥 무관심하게 멀리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곁으로 직접 내려가서 죄악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 하나님은 이제 소돔을 멸망하시겠다고, 소돔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조카 롯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생각해서 조카 롯입니다. 그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사실은 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거부가 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되었을 때에 양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 그 팔레스틴 땅에는요, 자라나는 풀과 물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 때문에 싸우고 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하고 나하고 이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서로 갈라지자.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조카 롯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제가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이게 맞는 거, 이게. 그런데 조카 롯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삼촌 그래요? 저 물 좋고 경치 좋은 저 소돔 땅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랬던 사람이 이 조카 롯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것이 소돔 땅을 택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 놈의 새끼, 그래 의리도 없이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잘 됐다, 그놈 자식.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그 군사들, 종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밤에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로 의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렇게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롯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약의 땅, 소돔의 땅이 너무 좋았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래도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의인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제약의 땅 내가 멸하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압니다. 그 제약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롯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다가 보면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내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내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겸손한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바뀌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0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극도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소돔성 용서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혹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45명이라도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용서하고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30명 있으면요,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또 용서하마,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그 땅에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자기 조카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 믿음 없는 내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참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천국 가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진짜 인내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럴 때도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 말대로 다 들어주마. 내가 다 들어주마. 하나님은요,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듣고 또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면 나보다 더,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탈북한 분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한 분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깨웁니다. 어머니, 내가 중국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40년 전에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답니다. 4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당시에 5만 명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카 롯이 있지요, 그 아내가 있지요, 두 딸도 있지요, 사위도 있지요, 또 그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 5만 명 인구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뭘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10명의 의인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간 롯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 소돔 땅에 살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롯의 사위도 야, 여기 유황불 떨어진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게. 아이고 아버지, 농담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주님을 모르고 부모가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가족이 있는데도 그냥 기도 없이 내 편안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에 의인이 몇 명 있는 줄 너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강약길을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어느 정도 진노하느냐? 모세를 불러다 놓고, 야 모세야,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 도대체 내가 데리고 못 가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 다 진멸을 해버리고 너 후손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놓으니까 하나님 안 된다 알았다 두 손 다 들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권력 친척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장로교에 기초를 놓았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요 더 이 땅과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는.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언제입니까? 그 소돔 성을 엎으실 때. 소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왜요? 그 아브라함의 끈질긴 그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해도 뭐 변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환경이 뭐 외적인 것이 별로 바뀐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병원에
환우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준비하십시오. 이분 돌아가실 때가 돼서 준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분 살려달라고, 저 집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떤 허무감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시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 믿음의 용사로 불리는 그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무슨 기도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은망덕한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그 마음, 기도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 죄인인 나, 원수를 삼어도 모자랄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멸시와 침뱉음과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아서 주님 앞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밖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기도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